오늘은 3.1절 주일로 지킵니다. 1919년 3월 1일 한일 병합 조약의 무효와 우리 민족의 독립을 향해서 만세를 외쳤던 3.1 운동을 기억합니다. 비폭력 운동이었던 이 3.1 운동을 향해 일제는 총을 들었고, 이 3.1 운동 때에 무려 7,500명 이상 되는 많은 생명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던 민족 대표 33명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과 또 영혼들을 향해서 함께 나아갔던 아름다운 마치, 그것을 통해서 또 이루어졌던 일제의 탄압은 살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잇는 살인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다시금 우리 민족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겼던 3.1 운동을 기억합니다. 오늘 성경 제6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마 오늘 성경 봉독하신 분은 성경이 너무 짧아서 무척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 제6계명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살인한다는 단어는 라삭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됩니다. 성경에 보면 죽인다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이 라삭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와 다르게 전혀 다른 곳에 사용된 것을 봅니다. 이 라삭이라는 단어는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싸움의 죽음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처벌하는 차명에도 이 단어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형벌 사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음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낚시나 사냥이나 육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에 피를 내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렇게 사자와 곰을 향해서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9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두 산 동물이 너희를 위해 주시는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짐승이나 육식을 금하거나 사냥이나 낚시를 금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자기 방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을 보시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림의 죄가 없으나, 성경은 정당 방위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기 방어에 대한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과실치사에 관한 말씀도 아닙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실수로 손에 도끼를 통해서 이웃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도피성으로 도피하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과실치사나 실수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오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라삭이란 단어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급 살인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First degree murder. 다시 말하면 그 계획되고 의도된 살인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서 악한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6계명은 아주 쉽게 끝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나는 전에 한 번도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인할 생각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5계명은 찔림이 많았는데
오늘 이 6계명은 무척 자연스럽게 끝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제 6계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옛적에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다. 어디서 들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 형제에게 바보라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 마치 오늘 이 말씀처럼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면 칼을 들고 그를 찌르지 않았지만 너의 마음으로 이미 찌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마음의 살인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살인합니까? 저는 5가지 우리가 살인하는 마음의 살인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저주입니다. 물론 우리는 저주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것, 바로 마음의 살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지구촌교회 다니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은근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안 좋은 일이 그 사람들에게 생길 때 우리는 속으로 쌤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소한 희열을 느낍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올게 왔구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것이 일어날 때 오히려 희열을 느끼며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것, 마음의 살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저주의 모습, 마음의 살인의 한 방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다면 이 두 번째 시기는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못 참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그들을 칭찬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깎아내려야 합니다. 잡아당겨야 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도 매우 덕스럽게 지혜롭게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군가 그들을 칭찬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맞아요. 그분 정말 참 좋아. 그런데 그 사람 참 잘해요. 그러긴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판단과 평가로 그들을 끌어내리는 부정적인 것, 바로 이 시기와 질투의 모습을 봅니다. 잘하지 하면서 정작 또 다른 칼로 그들을 찌르는 마음의 살인, 시기와 질투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살인은 중상입니다. 중상모략을 이야기하듯이 앞에서는 친한 척합니다. 앞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함께하지 않은 그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안 좋은 말을 퍼뜨리고 중상하며 나쁜 느낌을 갖도록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 들었어? 그 사람이 그랬대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을 전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악의를 가지고 그들을 끌어당기는 소문과 왕따를 시켜버리는 중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당신이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은근슬쩍 내가 싫어하고 내가 증오하고 내가 안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 중상하는 것, 마음을 중독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동기조차도 다 의심해버리게 만드는 마음의 중독 살인을 이야기합니다. 백바이트, 뒤에서 씹는 중상입니다. 네 번째 마음의 살인은 증오입니다. 이 증오는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 내가 아픈 일, 내게 한 그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용서하나 봐라 라고 마음을 확실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붙잡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 분노가, 그 증오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아픈 상처를 가지고 복수할 기회를 삼습니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뭔가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 기회를 찾습니다. 그렇게 왕따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럴수록 더 아픕니다. 더 괴롭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 그 증오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 상처를 우리는 봅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마음의 살인은 방관입니다. 방관은 그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곳에서 그 마지막의 결국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눈을 감아버리고 그냥 let him die, 죽게 만들게 놔두는 것 말합니다. 에스겔서 3장 말씀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알면서도, 그것이 눈에 뻔히 보이면서도 구하지 않고 돕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방관하는 것도 마음의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주를, 이 시기를, 이 증오를, 이 방관을, 이 중상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우리가 무척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친한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직접 칼에 손을 잡지 않았지만 그렇게 여러 번 찍으며 마음의 살인을 반복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증오와 분노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아니, 사랑해야 하고 함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고 더 아픕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기가 힘들어져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경험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한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억울하게 느끼게 해줬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기를 쳐서 우리로 하여금 곤란을 겪게 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배신으로 칼을 찌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왕따를 시키고 소문을 퍼뜨리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우리를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살인.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제6계명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마음의 살인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조금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좀 그런 대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오늘 이 말씀처럼 마음의 살인으로 내 안에 증오가, 내 안에 분노가, 내 안에 그를 향한 저주가, 시기가 그 방관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이 문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요, 그들이 먼저 그랬습니다. 그들이 내게 한 일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내가 그렇게 살인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의 문제, 그들의 잘못된 것들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렇게 그들을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인하고 있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얽매이고 있는 속박에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원수가 되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한 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마음의 살인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고 죄책감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 그 상처에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문제인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그렇게 살인하면서 나도 아프고 나도 힘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랑하는 자들과의 관계도 다 막아져 있는 이 마음의 살인, 오늘 하나님은 이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to set you free, 우리에게 그런 자유함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니, 그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주님 말씀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살인이 내게 또 다른 속박이 되고 있으며 내가 그것을 통해서 더 힘들고 더 아파하는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용서하시고 다시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하심, 살인하지 말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벽이 아니라 터널이 되십시오. 벽은 그대로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대로 부딪히고 그대로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정말 성숙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터널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가게 합니다. 흐르게 합니다. 아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들의 문제입니다. 저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저들이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도 내가 용서할까 말까 한데 내가 먼저 화목하라고요. 내가 먼저 용서하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것 같다. 먹이라, 마시게 하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벽이 아니라 터널이 되어 지나가게 하고 흐르게 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초대교회의 가타콤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순교를 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 듣습니다.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으로 생명을 잃기도 하고, 칼로 찔리며 피를 흘리며 믿음 때문에 순교했던 사람들, 한 원형 경기장 감옥에 그들이 있던 곳에 벽에 새겨져 있던 한 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시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그럼 사랑의 숨결을 만들겠습니다. 나를 때리십시오. 당신에게 사랑의 신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칼로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당신을 위한 사랑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당신의 징후에 가슴을 녹이는 사랑의 열기가 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 살인하지 말라. That's for you. For you.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니, 한 번도 살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사실 우리는 칼만 잡지 않았지, 내 마음의 칼로 얼마나 그들을 저주하고 시기하고 중상하고 증오하고 그들을 무관심 가운데 방관했던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문제를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 바로 이 마음의 살인으로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막혀있고 내가 고통스럽다는 걸 아시기에 하나님 오늘 자유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아프고 이들 때문에 오늘 이 마음의 살인, 그렇게 내가 속박이 되었던, 내가 그렇게 노예처럼 반디지 구속되었던 이 마음의 살인을 생각해 하는 대상들,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의 살인을 내려놓고 그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으로 할 수 없지만 이제 살인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이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심으로, 치유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해 하시고 기도케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프고 내 마음의 살인, 오늘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시고, 오늘 이 문제를 향해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오늘 그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를 여기서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십시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라면 한번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그분들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내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조용히 일어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계세요? Anybody else?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일어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있는 아픔, 고통, 그 상처, 흉터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롭고 마음의 살인으로 인해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오늘 이 마음의 살인에서 자유하고 깨끗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로 만나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를 채우사 살인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 우리의 증오와 분노에서 자유케 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오늘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며 터널이 되는 삶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